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로마서를 마치게 됩니다. 25년 12월 24일 날 로마서를 시작해서 오늘 26년 7월 18일, 그러니까 6개월 한 20일 정도 로마서만 본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는 고린도 전서를 보려고 합니다. 밤새 비가 많이 와서 10시 넘어서부터 비가 온 것 같네요. 비가 많이 와서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교회는 아직은 물 특별히 새는 데 없고 지하실도 물도 잘 빠지고 제습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2년 동안 우리나라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태풍이 오면 교회는 비상 상황이 되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도 적당히 오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종결하면서 마지막 송영으로 들어갑니다. 이 송영, 이 찬송가를 보면 송영이 있습니다. 이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읍을 영자도 쓰고 영화 영자도 씁니다. 송, 영, 읍을 영. 설교 원고에는 제가 읍을 영자를 적어놨는데 영화 영자도 같이 씁니다.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예배에 꼭 들어가는 찬송이에요.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짧은 노래가 송영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장에서 7장까지가 송영 찬송입니다. 41년 목회하면서 송영 찬송을 한 번도 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그건 40년 가까이 그렇게 주보를 작성하고 했는데 경배와 찬양입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경배와 찬양 찬송은 8장에서 4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일어서서 경배와 찬양 찬송을 꼭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물론 이제 예배 시간에 CCM이나 복음성가는 예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부르지 않습니다. 찬송가를 선택할 때에도 정말 이것이 찬송가인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인지 사람에게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부르는 것인지, 사실 찬송가 안에 들어있지만 찬송 아닌 찬송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왜 그렇게 까다로우세요? 그럴 수 있어도 저는 음악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가, 내가 힘을 내려고 사람을 향해서 우리 같이 열심히 하나님 믿읍시다 격려하는 그러한 찬송이라 그럴까요? 그거는 또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찬송가를 선정할 때에 상당히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침 마지막 찬송이 53장에서 57장까지 예배 마침 찬송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거의 하지는 않고 처음에 경배와 찬양 찬송을 부르고 마지막 축도하기 전에 성령 기독교 예배 시간과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짧은 노래나 기도다 이렇게 성령의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흥분하고 사람이 뜨거워지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성령 부분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성령을 하는 것. 성령.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어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 그리고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지혜로 바울이 믿는 복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믿고 있고 전파하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과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복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복음, 나의 복음이 뭔가? 그가 한 모든 말과 행동이 복음이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 첫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나는 작정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복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나의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울의 복음이란 말이죠. 세 번째로 바울의 복음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한다. 이것이 바울이 알고 믿는 복음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나의 복음과 바울이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졌던 것이 확실하게 나타났다. 창세기 이전부터 계획된 것인데 여러 세대 동안을 내려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밝혀진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복음이다. 그래서 16장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제는 영원전부터 감추어진 것이 이제는 나타났다. 이미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감추어졌던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기록했다. 구약성경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하나님께서 설계를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게 뭐냐?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신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비의 종교입니다. 신비. 이 복음으로 바로 신비의 계시는 이 복음이다. 나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지금 성령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돌보심과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에게 말한, 선지자들의 글로 말한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놀라운 이러한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령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냥 글 쓴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파한 나의 이 복음도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감추어줬던 것인데 이 감추어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셨고
이제 알게 하신 그 말씀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분인데,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계획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영원한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고 이제 오셨고, 이제는 만민이, 로마 사람들도 이방인 아닙니까? 이제는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받는 이 신비한 계시, 참 신비한 거죠. 신비한 이 계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이 계시의 역사성, 통일성을 힘줘 말하고 있다. 그냥 갑자기 신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노아의 방주 오직 문으로 들어가던 자가 구원을 받는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고 법궤를 만들고 여러 사건 성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다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고, 나사렛 사람이라 해서 나사렛으로 가셨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나는 아버지의 말 절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의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도 그대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신 거예요. 신비죠. 그런데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그 시대에서 새 시대로 돌아가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이 놀라운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를 방문한다 1장 11절에 말했는데, 누가 경고하게 해주냐? 바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할 것이다. 나 바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실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계획은 사람의 모든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25절에 감추어졌다가 26절에 나타나신 바 됐단 말이죠. 구원의 비밀 계시죠. 이 진리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기를 송영했다. 이제 본 서신을 마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찬양하면서 힘차게 또 감사하면서 또 건강하게 또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개월 이상 새벽마다 로마서를 보게 하시고 이 로마서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비전 우리도 갖게 하시고 잠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음의 선배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잘 예비하게 하시고 더위와 또 이 장마 속에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이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예배드리는 일인데 우리가 주일을 날마다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자양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일 주일을 위해서 여러모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매주일 주의 전에 나와 힘쓰고 애쓰는 마음과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되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섬기는 일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예배 드리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질서와 한국 교회와 선교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또 생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방파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